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까?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조직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당했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국지 영예를 보면은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났는데 그게 참 복이죠, 그죠? 조저가 곽가를 만났는데 그게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데 주님은 우리가 복을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데 그런데 박해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야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박해가 있을 때에,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박해가 없는 복입니다. 그죠? 고난이 없는 복입니다. 부자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만사 형통하고 이런 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뭐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얘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고난도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상속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세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런 것이라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삶을 계속 살라고 하셨어야죠. 그죠? 베드로야, 너 내 제자가 되라. 앞으로도 계속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잡는 어부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 모습대로 나는 죽을 수가 없다고,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겠냐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상속하는 상속자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부르셨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것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음, 영생을 소유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 위인 중에서 백사겸이라는 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그는 맹인의 몸으로 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원래 점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점 치는 것으로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평생 거지처럼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의 삭개오. 조선의 삭개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부자였는데 예수 만난 후에 그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세상이 볼 때 이것은 복이 아니죠. 그죠? 예수 믿어서 거지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사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가난과 고난의 삶을 자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백사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복, 그 복이 뭔지를 옳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복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창고에는요 이미 하늘의 복으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복인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꺼냈을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사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참으로 복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곧 무슨 부르심이에요? 박해를 위한 부르심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박해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늘 박해를 받으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은 박해를 받습니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이 박해를 받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 복음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볼 때 그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박해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박해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그때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는 재난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맨날 무슨 재난이 찾아와가지고 그 재난 속에서 인간들이 고군분투해가지고 그 재난을 겨우겨우 이겨내고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재난이 오겠지. 그때 우리는 또 이겨내겠지. 뭐 그런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 스토리가 거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재난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복음 때문에 끝이 나요. 여러분, 재난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재난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복음 중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구속사, 구속 역사, 구원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역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기를 바라시냐면 재난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박해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재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박해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재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박해받는다고 말씀하시고요, 박해받을 거니까 준비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 역사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 역사 중심에는 재난이 아니라 복음이 있다고요. 자꾸만 사람들은 재난을 두려워하고 재난을 보면서 이 세상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것인가, 지구가 종말이 오는 것인가,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 끝이 오는 거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에 그보다 더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왜요? 너희는 체포될 것이다. 너희는 넘겨질 것이다. 너희는 매를 맞을 것이다. 너희들은 재판정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약해질 것 같고요, 우리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약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박해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인비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에 그 유럽 사회가 드디어 문명 사회가 되고, 그리고 유럽 사회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감으로써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이웃들의 역사를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 민족과 온 열방의 역사를 복음 중심으로 보기를 우리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역사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박해를 당하시고 친히 죽임을 당하셔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우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박해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건요, 은밀하게 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된 일이에요. 왜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난 당하시고 박해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가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박해를 당할 거야.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심지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고난과 박해를 물리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박해를 피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 일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학교도 못 가고 맨날 집에서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유년 시절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얼마나 답답한 그런 나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혹시 코로나 걸렸다면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도 어떠한 거라고요? 그 모든 상황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코로나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고요. 어쩌면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코로나 걸리도록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 역사를 재난의 역사로 써내려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는 흑사병이 왔고, 언제는 독감이 왔고, 언제는 홍수가 왔고, 언제는 지진이 왔고, 언제는 가뭄이 왔고, 언제는 태풍이 불었고, 우리는 그 역사를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역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고,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었고, 누가 복음을 믿게 되었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은 복음 중심으로 써내려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정말로 복음 전파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이 고난이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녀 이야기가, 그 어린 소녀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성경은 그가 전쟁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침략자들이 와서 우리 고향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고 그리고 나를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소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의 남편,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소녀가 뭐해요?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뭐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고 얼마나 고통당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녀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 그 소녀 때문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되었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나병을 치유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 그 우리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써내려가는 게 뭐예요? 그게 소설입니다. 소설, 그죠? 그게 역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 가실까요? 전병규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병규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병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병규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저의 이야기를 그렇게 써내려 갈 것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게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음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탁월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을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박과 환난을 복음 증거의 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리로 제 발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가면은 결박당할 거야, 체포될 거야, 거기 가면은 박해받을 거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 가야지, 내가 결박당해야지, 내가 환난을 당해야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과 비전을 공유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비전을 공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도, 박해도, 죽음도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명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에게 미움을 당한대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대요. 가족이 우리의 원수가 된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음을 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가족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든대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은 뭡니까?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아갈 때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 임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이 사람을 구하다가 죽는, 순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소방관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동물을 구조하다가 순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또 뭔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살렸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복음이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기쁨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공이자 복음의 증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결국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복음을 간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간직만 하고, 혼자서 간직만 하고, 혼자서 몰래 훔쳐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 은혜의 복음은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그 복음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온다고요. 왜요? 그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우리 주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가장 탁월하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난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재난을 피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재난을 잘 이겨내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난이 올까봐 염려하고, 재난이 피해가면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재난 중심의 삶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쓰시지만 우리의 죽음은 더욱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난 것도
쓰시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박해를 만난 것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